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앞에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9월 11일 주일 새벽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집에 가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께 주시는 선물들을 보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라냐면 아버지가 주는 선물들의 종류가 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종류에 해당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괜찮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이걸 왜 사왔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때로는 삐지시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싸움을 집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샀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을 받는 대상이 원하는 바를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적어서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항상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 집안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는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은 다윗의 초기 다스림, 9장에서 20장은 다윗 왕과 그의 왕실,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통치 말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다윗의 초기 다스림은 주로 승리의 정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어딜 가나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9장에서 20장은 다윗 집안 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 사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등 여러 가지 시련도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의 노래 등 통치를 정리하는 모습, 그리고 말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1장에서 8장, 즉 승리가 많이 드러나는 다윗의 초기 다스림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위시한
사울의 집안과의 싸움이 이제 4장까지 마무리되어지고 5장에서는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음인 7장에서는 대적이 없는 평안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사건 직후 바로 성막의 위치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말씀과 7장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일단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선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사무엘상과 비교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사울은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정말 중요시하며 자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정말 큰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초기 치세 가운데 그 승리가 만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언약궤 운반의 실패, 11절에서 23절 언약궤 운반의 성공,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3만의 사람과 함께 바알레 유다, 다른 말로 하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옮기고자 하는 언약궤의 중요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궤에 실린 새 수레를 끌고 가죠. 그렇게 많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궤를 옮기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고 덜컹하는 궤가 떨어질 수도 있죠. 언약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붙들던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6장 7절 말씀에 이 죽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잡았을 텐데 우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율법상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즉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즉 지성소 안에 마음대로, 그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해야 되는 그 언약궤. 사실 이전 말씀들을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갔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궤를 옮기지 않은 그 상황,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궤를 옮기는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한번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개를 옮기도록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이 틀림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실패 가운데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하나님의 그 행하심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고 멈췄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이라면 멈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멈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6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옮기는 행위를 멈췄죠.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태도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큰 시련과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약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역사 가운데 고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 않나 항상 살피고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달라고 정확히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한다면 때로는 시련이 와서 그리고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 멈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멈추게 하시고 다시 길을 나아가게 하실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본문은 11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언약궤 운반에 성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궤 운반으로 인하여 그 실패로 인하여 언약궤는 오베데돔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르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은 정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를 다시 언약궤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언약궤를 다시 옮기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리고 옮기게 되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수레가 아닌 우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죠. 6걸음 이후 제사 드릴 때 다윗은 예배자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 찬양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 찬양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인 사울의 딸 미갈이죠.
다윗의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만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가족을 축복하러 온 자리에서 한마디를 하죠.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방탕한 자처럼 그렇게 몸을 드러냈다, 염치 없이 몸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비꼬고 있죠. 그리고 낮은 여종 앞에 못 볼 꼴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을 축복하러 나온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비꼬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 다윗의 제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는 그 가운데 다윗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미갈은 이런 다윗의 행동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난에 이렇게 대답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그러한 미갈의 의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순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순이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자의 아내로 팔려갔다가 돌아온 미갈은 어쩌면 다윗과의 사이가 많이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상황이든 다윗은 그러한 아내의 비난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순위로 삼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미갈과 같이 혹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비난하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 아픈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순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제사의 제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사의 제물로 또 화목제, 즉 제사 제물의 일부로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함께 드립니다. 즉 번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제물,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제물이 일부 주어지는 화목제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남녀에게 고기 한 덩이, 떡 한 개,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눠주고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태도 세 번째, 함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기도,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 항상 승리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 모든 승리와 실패를 통해 더 큰 승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승리와 실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로운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 하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이 혹은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영순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형제자매 같이 손을 잡고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